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온 분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 그런데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대동강으로 제네랄 신문원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말이 안 통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동강에 내려서서요, 한 것이 탄탄합니다. 그를 잡으러 온 병사들이 성경책 나와요. 중국어 성경. 우리나라만 성경은 중국말로 된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 나와요. 그는 잡혀서 복음만 못 전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눠졌던 성경책도요, 읽어졌느냐? 아니요. 회수돼가지고 다 불에 태워졌어요. 한 권도 안 됐어요. 그 나무 한 권이 주막의 주인이요, 아까워서 그 종이를 태우려다가 몰래 빼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도치를 벽지로 박았어요. 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막에 온 손님들이 누워서 뭐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읽다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예수 믿으려고 알아보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땅으로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어로 된 그 성경 한 권이 남아가지고 그 성경 한 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혹시 복음을 전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주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복음을 아주 제대로 설명해 주면서 이러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가르쳐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어야 돼 한다든지 교회 가게 하는 말에 그냥 한 번 가보고 싶어서 나오셨습니다. 그도저도 아니면 그 사람 얼굴 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한 번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얼굴 봐서 그냥 한 번 나오신 것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사시게 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때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저희 삼촌은 어디를 가더라고요. 저희가 삼촌은 어디 가? 그랬더니 교회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도 가! 따라간다 했더니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교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삼촌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게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심심해서 그냥 한번 따라가본 것이 교회로 왔고,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심심한 것도 은혜인들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심심하지 갈 일이 없어가지고 반대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줘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되게?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오신 분 없어요. 유창하게 설득당해서 나오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그렇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전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전도받았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만 하시죠.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못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입 열어서 예수님을 말해줄 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내 책임 아니에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지 아니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럼 영상 하나 볼게요. 최근에 본 영상인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설명할게요.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short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the tracts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he was t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Sabbath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mmell,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말 하는 게 없어요. 자, 세 마디. 신뢰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마디가 되게 특별한 말이에요. 이 세 마디가 그렇게 대단한 말인가요?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세 마디. 그 세 마디 중에 한 마디는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한 말이고요. 두 마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마디 말로 그 사람은 전도했고요. 40년을 전도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아무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목사님이 조사한 바로만 14만 5천. 여러분, 그가 훌륭한 달변가인가요? 그가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가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다른 때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것 보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게 그럼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딱 맨발으로 줄일 수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어려운 건가요? 너무 더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나를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영생 얻었다라는 사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났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님 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너무 쉬운데 내가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왜요?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보니까 해보려고 하면 왠지 쑥스럽고 얼굴 뜨겁고 입에서 튀어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글쎄요, 영상에서 봤던 그 제너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잘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도 처음에 10명에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간을 떠들거리면서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요,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렸어요. 여러분, 그 말을,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그렇게 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 지혜 가지고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만드신 분,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느끼고 사는 거죠.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거지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진짜 지혜인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서도 이렇게 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미련해 보이는 행동이 전도입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겠어? 여러분, 정말로 달변가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막 그 사람의 온갖 기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도 그 사람이 그 설득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너무도 쉬운 말. 예수 믿으세요. 재난 한마디에 가면 예수 믿으시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죽는다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이 두 마디에 설득이 되겠냐 말이죠.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설득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도요, 전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 하면 참 미련한 이야기예요. 그 말로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어떻게 그 말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이 예수가 내 앞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계셨다잖아요. 최고근 목사님. 그분은 외친 말이 딱 한마디였다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런데 그 예수 천당이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거꾸라졌어요. 왜, 지금은 왜 안 될까요?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라는 것. 이 전도라는 지혜는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24절에 그렇게 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진리예요.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고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걸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데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비가 배를 탔어요. 사공이 배를 저어서 가는데 선비가 물어보는 거예요. 논어를 아십니까? 논어가 뭔지 모릅니다. 당신의 생명은 절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용은 아시오? 중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3분의 3은 죽었네. 천자문을 아시고 그랬더니 천자문도 몰라요 그랬더니 당신은 5분의 1만 살았구만. 그러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배가 까마졌어요. 사공이 수영을 치면서 선비에게 묻습니다. 수영할 줄 아십니까? 수영 못해요. 살려주세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하고 가더래요.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죽은 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요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 2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한 학식에 있는 사람인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 인류대학교 졸업생이 아니에요. 그것도 수석 졸업생. 그 정도의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본문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덴이라는 곳이 지금으로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따지면요 가장 설득이 있고 가장 탁월한 설교를 꼽으라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대했던 설교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설득력으로 따지면 또 그보다 더 탁월한 설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정말 논리적이고요. 정말 설득적인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게 탁월하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안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맞다라고 시작하면서 쭉 전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복음을 아덴에서요 그렇게 설교를 제대로 하고 유창하게 해놨는데도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오면서 아덴에서 설교하고 나서 몇 명 없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돌아오면서 고린도로 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고민했겠죠. 고민한 결과가 뭐예요? 아,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없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무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서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전한 복음이 쉬운 건 줄 아세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게 쉬웠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머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뒤에 나와있는 2장 3절에 가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지노라. 여러분 1년 6개월을 복음 전하면서 사도가 우리가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약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렵고 떨린 시간을요. 그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사도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나가서 예수를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서 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하시면 가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했던 말, 그 말만 합시다. 딱 두 말. 예수 믿으시니까 당신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 두 마디가 정말 좋은 말 같아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식당 가서 맛있게 밥 먹고 나오면 그 식당 가서 자랑해서 친구 데리고 가서 그 식당 가서 밥 먹이면서 어떻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걸 그렇게 못하냐는 거지.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운 거 없어요. 두 마디만 하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두 마디면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누굴 만나요?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두 마디요. 더 이상 물어보면, 그 사람이 물어보면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한다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들으시면 돼요.